일심정내 스님께 300 올리겠습니다. 자, 앉아주세요. 입장하겠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고 또 새로운 기축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소해는 우리 불교하고 어느 해보다도 연관이 깊죠. 불교 공부를 마음 찾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마음을 이제 소에다 비교를 해서 절마다 다 그 시무도 벽화는 다 있죠. 그 벽을 텅 비워 놓는기보다는 어떻게 하더라도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시무도 그 10편이죠 모두 해서 또 8편으로 된 것도 있고 10편으로 된 것도 있는데 최소한도 시무도 정도는 법당이나 요사체라도 그려놓고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신도들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불교 설명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독교도 유럽 문화를 보면은 거의 그 벽화 같은 거 또 교회도 이렇게 그 모자이크로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전하게 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깨우쳤고 불교도 그렇죠. 특히 뭐 지장전이라든지 우리 후불탱화라든지 또 경전에도 보면은 그 변상도라든지 법당에 돌아가면서 그 시무도라든지 뭐 기타 그 고행한상 예를 들어서 뭐 육조 스님이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찢는 거라든지 또 저기 부설거사가 뭐 물병을 깨뜨리는 거라든지 등등 참 불교에는 그런 소재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불교를 그 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백미가 사실은 시무도예요. 요즘 이제 큰 법당을 짓는데 보니까 화엄변상도 그 무려 80장이나 되는 그 화엄변상도를 이제 그린 곳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뭐 대단한 그 작업이고 또 후래 큰 예술품으로 남을 만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불교의 벽화가 됐든지 뭐 변상도가 됐든지 어떤 불화를 막론하고 우리 공부에 직접적으로 교훈이 되고 이야기거리 많이 제공하고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그런 그 그림은 시무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는 또 고래 성사스님들이 글을 갖다 붙인 그 글들도 몇 가지가 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더라도 우리 그 이런 그 기축년 오면은 새해 벽두에 불자님들인데 소차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한 3개월은 우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 소가 그냥 전래된 그 표현으로는 대구 흰소가 되기를 이제 원하고 법화경에도 그 뭐 능경에도 이제 흰소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곳곳에 이제 흰소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나는 이제 거기다 좀 더 이제 표현을 좀 더 과장되게 하면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흰소 정도 값이 아니죠. 이건 이제 우리의 본성은 그야말로 큰 황소 한 1톤쯤 나가는 다이아몬드 소를 찾는 그런 작업이다. 그거 뭐 찾기만 하면은 이건 뭐 보통 행제가 아니죠. 1톤짜리 다이아몬드를 찾았다. 그러면 뭐 이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는 흰소에서 배구에서 다이아몬드소로 금강소로 승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시대 또 앞으로 미래 불교에 있어서는 그런 소의 의미도 좀 더 우리 마음에 확 더 다가서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 먹이고 뭐 그 곡식 뭐 뜯고 하는 거 이런 거 요즘 현대인들에게 잘 납득이 안 돼요. 소를 먹여봐야 알지. 소가 뭐 곡식을 먹는지 풀을 먹는지 그거 전혀 모릅니다. 저기 우리에 가다 놓고 키우는 그 양식하는 그 소
그런 건 알지 다른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소도 다이아몬드 소로 이렇게 좀 승격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우리의 본성은 1톤짜리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도 안 되죠. 하루의 삶의 가치만 하더라도 정말 수천억 가치하고 맞먹는 그런 삶인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한 생의 삶이라고 하면은 뭐 1톤짜리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도 안 되죠. 1000만분의 1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설사 1톤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우리의 하루의 삶하고 한 인간의 아무리 뭐 쓸모없고 아무 필요 없고 소위 그 시샘말로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의 하루의 삶하고 다이아몬드 1톤하고 안 바꿔요. 하루의 삶하고 다이아몬드 1톤하고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바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1톤 아니라 금정산 무더기만한 다이아몬드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내 하루의 인생하고 바꾸자 하면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마치 가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 이제 그러한 것을 사실은 이 법화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분별 공덕품, 그 다음에 수희 공덕품, 법사 공덕품, 공덕품이 무려 세 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그 고귀한 본성을 찾는 데 대한 그런 그 공덕이지, 뭐 종이로 된 법화경 이게 무슨 그래 공덕이겠습니까? 이것도 물론 공덕이 있어요. 종이 어목으로 된 이 가시적인 이 경전도 물론 공덕이 있고 큰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만은, 사실 여기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덕을 나열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그 고귀한 본성에 대한 발견이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개개인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만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그 가치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가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공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유통입니다. 이 공덕이 이렇게 많으니까 널리 유통을 시켜라. 널리 전파를 하라. 보급을 하라. 그래서 그 많고 많은 공덕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공유하게 하자. 어찌 내 혼자만 알고 내 혼자만 그것을 누릴 소냐. 여러 사람에게 많이 전해가지고 그 많고 많은 공덕을 우리 다 같이 누리도록 하자 하는 것이 공덕의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공덕품을 여기다 가설한 목적이 바로 그게 있고, 또 그것을 이제 법화경을 유통하기 위한, 널리 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삼은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그 공덕을 어떤 특정인의 것이 아닌 이상은 뭐 부처님 수명이 장원하다, 불생불멸하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들음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법화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들음으로 해서 사람이 이와 같은 가치를 공히 가지고 있으니 모두에게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묘음보살품이 나오고 보문품이 나옵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흔히 이제 관음경 이렇게 이제 별립된 경전으로도 이제 따로 독립해서 우리가 하나의 경어로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그러한 내용을 인격화했을 때 말하자면 수만 톤의 다이아몬드 가치보다도 더 값진 우리의 본래의 생명에 대한 인식, 눈을 떴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가치도 똑같다. 그러면 그 모든 그 사람들,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럴 때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모두가 묘음보살이 돼서 그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받들어 섬기고 구제 군안해야 되고 돌봐줘야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이요. 그 결국은 이제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법화경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그대로 현재 이대로도 손색 없는 부처님이다.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부처님이 저렇게 앓고 있으니, 부처님이 저렇게 굶고 있으니, 부처님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외면을 할 소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이 굶고 있다면 우리가 내가 안 먹어도 그 사람 먹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서가모니가 굶고 있다 그러면 내가 못 먹어도 서가모니 뭔가 탁발을 해서라도 드려야 하는 게 우리 불자의 마음이듯이, 그래 이제 법화경은 스토리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 결국은 이제 묘음품, 관음품, 이게 이제 관음보살 보음품,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그런 결론을 맺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나서자 이거예요. 법화경을 실천의 강령으로 우리가 잡을 때는 결국은 관세음보살과 같은 보살행위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어려움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다 그 어려움이 해소된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우리가 부르는 입장으로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야. 관음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사실 법화경의 내용은 모두가 관음이 돼서 모두가 부처인데 행동은 보살행위거든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인데 행동으로 나갈 때는 보살행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음보살이 말하자면 그 행동으로 실천 덕목으로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그것을 전부 부처님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그냥 불쌍해서 돌본다 하는 것하고 법화경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처님이 앓고 있다. 부처님이 굶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서 위하자. 이게 이제 관세음의 마음인 거야. 그 법화경의 그 이야기 줄거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음품하고 그 같은 품이 두 가지나 있어요. 사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묘음보살품하고 관세음보살 보음품 붙어 있는데 같습니다. 거의 뜻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묘음보살과 같은 또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자 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법화경이 주문한 것인데 우리가 참 그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도 관세음보살에게 매달리는 입장이지 능동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돼서 베푸는 입장이 되기는 참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힘나는 대로 자꾸 이제 해야겠죠.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연말 연시가 돼서 우리가 그 아무리 작은 사찰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사찰이 그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 사회에 뭔가 보탬이 돼야 돼요.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하다못해 뭐 사주를 봐주든지 취미를 놔주든지 뭐 가서 밭을 좀 내주든지 어쨌든 이웃에 보탬이 되는 그런 그 사찰이 돼야 돼. 그거 안 되면은 뭐 아무리 혼자 부처라고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혼자 잘해봐라 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경전이 결국은 보살행으로 회항이 되도록 돼 있고 특히 법화경이 보살행을 하도록 이제 뒤에 이야기가 그 결말을 맺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보살행으로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법화경도 크게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부처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런 소리는 뭐 대성경계에 다 있는 소리고 또 선사들마다 입만 뗐다 하면 뭐 심적십을 뭐 인적십을 뭐 다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법화경이 위대한 것은 보살행으로 해양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참 아주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나중에 저기 보험품 가면 이제 또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법화경을 평생 공부를 해서 진정 법화경 그 사상답게 보살행으로 잘 그 회양하고 있는 스님이 이 세상에는 뭐 많겠죠. 한데 제일 세상에 잘 드러난 스님은 잘 아시죠? 정엄 스님이라고. 정엄 스님. 자제공덕회 정엄 스님.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 지금 73세인가 74세인가 그래 됐는데 정말 아주 대단한 보세요. 그분이 처음에 법화경을 공부했어요. 법화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어떤 거사인데 공부를 했어. 처음에. 거사인데 법화경을 공부하고 나중에 법화경을 당신이 설하기 시작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에 워낙 이제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강의를 하는데 모두 감동해가지고 그때 제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 참 뭐 나는 제대로 가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그 대만 가서 살펴본 스님들 많으실 거예요. 종합병원이 대학병원 같은 게 무려 6개가 있고 TV 채널 그 단체에서만 하는 TV 채널이 2개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TV도 아니지. 우리나라에는 겨우 하나. 그 단체에서만 TV 채널이 2개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종합대학 하면. 회원이 몇 명? 전 세계 60개 나라에서 500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어. 그분이 법화경 사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돌보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나 다른 자선단체에서나 같은데 법화경 정신에 입각해서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존경할 만한 스님이죠. 정말 이 법화경으로서 관세음보살이 된 현존하는 스님은 정엄 스님, 찡이엔 스님. 또 딴 스님들이 물론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잘 아신 스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도 이제 나는 그 스님 뭐 가보지도 못했고 뭐 모르지만은 워낙 세상이 환하게 알려진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스님에 대한 내력을 내가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보니까 법화경 공부를 그래 했더라고요. 처음에 출가해서 바로 법화경 공부를 어떤 거사님인데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참 그분이 정말 이 법화경의 정신대로 그 스토리대로 정말 사람이 부처님인 줄 알고 결국은 관세음보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험품에 가서 좀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아주 정말 가슴 저미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사사치 그 단체를 견학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될런지요. 분별 공덕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품입니다. 이건 이제 뭐 우리 불교에서 공덕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 시에 대회 중에서 대중들이 이런 말이요. 문 들었다. 무엇을? 부처님이 설하시는 것을 무엇을 설했느냐? 수명급수가 장원여시라. 수명의 급수가 길고 오랜 것이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무량무변 아성지 중생이 득대요익 이르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큰 요익함을 큰 이익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장원하다. 그걸 이제 요 앞에 이제 자계로서 이제 표현을 했고, 열애 수량품이 전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열애 수량품은 말하자면 불생불멸이다. 그 우리의 수명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내 생명 그대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불생불멸 우리가 아침 전에 얼마나 읊조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마음에 그게 이제 다가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치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극히 고귀한 가치를 갖추고 있다.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공덕의 12단계를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존이 미륵보살 마살에게 고하소되, 아일다여, 내가 말하는 열애 수량이 장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68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생사가 없는 도리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없는 도리. 요게 이제 공덕의 12단계.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다세요. 13번부터 공덕의 12단계. 12단계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 인자에 대해서 이제 그 인자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멸이 없는 도리, 무생법, 생멸이 없는 도리. 이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생멸뿐이에요, 사실은. 생멸하는 것 뿐이에요. 금방 뭐 곳곳에서 죽었다고 하고 뭐 아프다고 하고 곧 죽는다고 하고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불생불멸의 도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제 인자를 쓴다 그랬어요. 아픈 것을 참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아픈 사람 많아요. 근데 참고 있으면 아픈 줄 몰라. 그와 같이 불생불멸의 이치도 밖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너무나도 확연히 존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가. 요걸 이제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유마경 소에서 내가 분명히 이제 기억을 해서, 나도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 참을인자를 쓰는가? 진리를 표현하는데 왜 참을인자를 쓰는가? 어딜 들춰봐도 이게 해석이, 석연한 해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경전을 보니까 딱 이게 유마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그 선사가 옛날 고전 그 주소인데 그렇게 설명해놨어. 그래서 참 내가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너무나도 확연히 존재하는 사실, 그 뜻이에요. 생사가 없는 도리. 안 보이죠? 그러나 확연히, 너무나도 확연히 존재해요. 바닷물 떠봐요. 왜 짠맛이 보입니까? 안 보여? 짠맛이 안 보인다고, 바닷물에. 그 바닷물인지 뭐 맹물인지 전혀 분별을 못 합니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먹어보면 짠맛이 그 안에 있어.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천배보살 마살은 문지다라니 문을 얻고, 또다시 1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요설 무해변제를 얻었고, 다시 또 1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백천만억 무량 선다라니를 얻었고, 내려갈수록 이제 그 얻은 것은 더 이제 무거워지고, 그 대신에 숫자는 적어져요. 제일 위에가 숫자가 제일 많고, 얻은 것의 값어치는 좀 떨어지고, 내려갈수록 얻은 것의 값어치는 무겁고 숫자는 적고, 그게 옳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인기상은 한 11명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이제 동상은 10명까지 못 줘. 한 사람 정도나 두 사람 정도 줘. 은상도 한 사람밖에 못 주고. 그런 식인 거예요.
또다시 삼천대천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능전 불태전 법륜, 능이 불태전 법륜을 굴리고 또 다시 중천국토입니다. 이게 청자가 없어서 그렇지 이천중국토라고 하는 게 이천중천국토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능히 청정법륜을 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소천국토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팔생의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얻고 또 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사생의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얻고 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삼생의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얻고 이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이생의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얻고 또 일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들은 일생의 안욕따라 삼략삼부를 얻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다시 8세계 민수 중생들은 안욕따라 삼략삼불의 심을 다 발했다. 부처님이 이 모든 보살 마살들이 대법리 얻은 것을 설하실 때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좋은 일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게 마련이야. 축하하는 장소에는 계속 축하만 쏟아지듯이 그래 허공 중에서 만다라화와 마만다라화를 비내리며 또 무량 백천만억 온갖 법의 나무 밑에 사자자 위에 앉아있는 재불들에게 또 흩날리고 그런 그 꽃을 비내려서 이제 거기다 흩고 이 말이요. 또 칠보탑중 사자좌상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옛날에 멸도하신 다보열애에게 또 흩으며 또 일체 모든 대보살과 사부대중에게 흩으며 또 새말 전단 아주 보드라운 가루로 된 전단향 또 침수향 등을 비내리며 허공 중에서 하늘에서 천고가 저절로 울리고 묘한 소리가 심원에 멀리까지 이제 울려 퍼지고 또 1000가지 아주 훌륭한 옷 천의를 비내리고 온갖 영락을 드리우되 진주 영락과 만이주 영락과 여의주 영락이며 그것이 구방에 두루하니라. 그렇습니다. 구방에 두루했다. 이건 이제 위에서 내리니까 팔방하고 중앙을 구방이라 합니다. 이럴 때는 팔방하고 중앙. 이건 위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밑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시방하면은 우리가 팔방하고 상방 하방을 치는데 여기서 이 구방 했을 때는 팔방하고 중앙 그렇게 해서 구방을 쳐요. 중보 향로에는 무가 향을 사르거든 자연이 두루두루 일어서 대회에 공양하며 이를 부처님 위에 난나 부처님 위에 모든 보살들이 있어서 집지 번개하고 번을 들고는 차제로 올라가서 범천에까지 이르며 모든 보살들이 묘음성으로서 무량한 한량없는 개성을 노래를 불러서 찬탄제불 하더라. 부처님들을 찬탄하더라. 그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상 14품에는 방편품이 안목이고 두 개의 눈이 있어요. 법화계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상 14품에는 방편품이 하나의 눈이요. 하 13품에는 열애수량품이 하나의 눈이다. 그래서 좌우 두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욱더 핵심은 열애수량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경중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열애수량이 무궁무진하다 무량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뭐 우리 인생이 생멸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짧은 한 생뿐인 것 같지만은 생멸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은 정말 영원 무궁한 것이고 그것은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생멸하는 입장에서 앉아서 보면은
빌딩도 지나가고 산도 지나가. 빌딩도 생멸하고 산도 생멸해. 삭삭삭삭 막 지나가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거야. 내가 생멸하면서 가니까. 그 생멸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그게 그냥 있는 거지. 그와 같이 생멸과 불생멸,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항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렇게 주문하듯이 외우면서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많고 복을 얻은 사람이, 공덕을 얻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또 뒤따르는 찬탄도 찬탄과 공양도 이렇게 이제 뒤따르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륵보살이 자리로 쫓아서 편단 우견하고 합장이 항굴하여 이설개활, 미륵보살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중송하고는 다르게 개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설희유법 하시니 그 희유법은 뭔가 불수무량, 불수장원, 그것은 곧 우리들 개개인의 생명이 무한하다, 불생불멸이다,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들으니 석소 미정문이라 옛날에 듣지 못하던 일들이다. 세존이 큰 힘이 있어서 수명이 불가량이며 또 무수재불자가 세존이 설, 득, 법리자, 법을 얻은 이 법리를, 법에 대한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서 해설해 주는 것을 듣고는 환희가 몸에 가득히 차서 충변했습니다. 혹주 불태전에 혹 어떤 이는 불태지에 머물고 혹은 다란이를 얻고 또 혹은 무의 요술을 또 얻고 또 억만 선총지도 얻었으며 만억이나 되는 선총지, 선다란이죠. 또 얻었으며 또 혹은 대천계 미진수 보살들은 각각 다 능히 불태의 법륜을 굴리기도 하며 또 어떤 중천세계 미진수 보살들은 각각 능히 청정 법륜을 굴리기도 하며 다시 또 소천세계 미진수 보살들은 나머지 각각 8생의 당덕 성불도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도 됐고 또 다시 4생에 또는 3생에 2생에 이와 같이 사천하 미진수 보살들은 생을 따라서 수생을 따라서 부처를 이루며 호 일사천하 미진수 보살들은 앞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미륵보살이 정의해서 다시 이제 개성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머지 한 일생에 있어서 당덕 일체지라 마땅히 일체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더 무루 청정의 과보를 얻었으며 다시 8세계 미진수 중생들은 부처님이 수명설하는 것을 듣고 개발무상심이라 위 없는 최상의 마음을 내고 세존께서 무량 불가사의법을 설하사 다유소 요익하되 여 허공무변 하시니 그 요익함이 마치 저 허공이 끝도 없는 것과 같음을 얻으니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를 비내리며 범석이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무수한 부처님 국토로부터 와서 전단향 침수향을 비내리며 빈분히 난추라 비내리는데 아주 성하게 많게 그렇게 어지럽게 떨어뜨리기를 여조비 공하여 마치 새들이 하늘에서 수만 마리 새들이 이제 날아내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전단향 침수향을 내리더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처님께 공양에 흩어서 공양하며